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주일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적질, 본문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도적질, 도둑질, 우리가 이제 같은 뜻으로 생각하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우리가 이 도적질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죠. 이 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고 인간의 공동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도적질, 참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폐결핵 3기로 쓰러져서 3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퇴원해 오셔서 약 4년 동안 요양 겸 집에서 치료하시다가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교회를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세 가정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가정이 신혼가정인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가더니만 깜짝 놀란 일이 왔어요. 신혼 집에, 어제 결혼하고 난 신혼 집에 그 신혼 신랑 신부 양복 폐물 할 것 없이 싹 도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참 도적을 맞았다. 수요일 밤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장에 갔다 오다가 한 2km 떨어진 곳에서 애딴 집에서 우리 마을 청년 둘이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봤대. 아마 교회도 서성인 것 같대. 그리고 어머니는 두 말도 하고요. 그 밤에요, 그걸 쫓아갔어요. 어머니가 밤에 쫓아가서 보니까 그 청년들이 내일 아침이면 서울로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놓고 쫓아간 거예요. 엄마가 먼저 가서 그것을 다 물건도 찾아오고 그 청년들 둘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때 제가 그 어릴 때지만 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신혼집, 우리 개척 멤버 3가정 중에 한 가정에 그 신혼집에서 이런 일이 만난 것을 보면서 참 도적 맞은 그때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 어릴 때 그런 기억이 하나 나요. 우리가 참 남의 물건을 손댄다. 우리가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친다. 참 이런 문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죠. 저는 어렸을 적에 학교 갔다 오다가 수박이 먹고 싶어. 우리 셋이 친구가 오면서 우리 수박밭에 수박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 수박을 사러 간 줄 알았어요. 따라갔는데 수박을, 온두막을 지킨 분이 눈이 떴는데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시오.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 눈을 속이고 수박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길에서 나눠 먹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제가 얼마나 내 마음에 크게 작용을 하는지. 근데 마침 그 앞 못 보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 앞에 정말로 용서를 빌었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참 그 온두막에서 수박 하나 몰래 따다가 우리 먹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참 남의 물건을 손댄다, 남의 것을 손댄다는 것은 큰 제약인데, 우리 생활 속에 그 습관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시골에 보면 남의 수박서리라는 말 하죠. 수박서리. 뭐 남의 밭에 닭에 가서 닭 잡아다 먹는 거, 남의 과일밭에 가서 과일 훔쳐다 따먹는 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재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재미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다.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원 옆에 농사가 안 된다고. 기도원에 우리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농작물 다 훔쳐간대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 간 성도들이 기도하고 내려가면서 그냥 고추 따가 호박 따가 뭐 따가 다 따가 버리니까 농사 안 된다고. 아니, 그 사람들이 기도라고 한 건지 도둑질하고 한 건지 몰라. 산신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데 도둑질하고 한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가면서 시골에서 남의 담장럼에 있는 호박 따가고 고추 따가고 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들의 그 습관 속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그 원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저 내가 배고프면 담장 뛰어넘고 배고프면 남이 훔치는 거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릴 적에 자기도 몰래 조금 음식 훔쳐 먹고 자기도 몰래, 응? 형제들 간에 훔쳐 먹고 빼앗아 먹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나중에 자기 생활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형제들 사이에 동생 거 몰래, 형 거 몰래 훔쳐 먹고 빼앗아 가고. 근데 이것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생활 습관 속에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고 이런 것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바늘 도둑에 소도둑 된다고, 적은 것부터 어려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꾸짖고 다시 못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꼭 바쳐야 할 것, 이거 도둑질하면 이거 안 돼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안 돼. 이게 내게 손해를 끼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게 조금 더 축복이 안 돼. 하나님 것 하나님께 안 바치고 내가 써버리면 조금도 쓸모있게 안 쓰여져. 이것 때문에 내 살림에 구멍이 나, 내 자산에 구멍이 나서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하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 손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수입의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자. 미국의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그 11조 바치는 것 하나님께 하다가 부자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손대지 마세요. 11조는 가지고 있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치세요. 어려서부터 습관돼야 돼.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큰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어요. 제가 24시간, 우리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말씀드리지만 3등분해서 보자고요.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시간 또 남아요. 그 시간 해도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11주 시간 못 드리겠느냐는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시간 중에 10분의 1, 10분의 1, 11조만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써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중요하죠.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 잘 아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간 것을 보면서 야, 시간이 참 살 것 같이 빨리 가는데 사람이 꼭 죽을 때 되면 죽고 나을 때 되면 한 이야기가 기도 좀 해주세요. 죽으니까 기도해 달래. 천국 가게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천국을 보낼 능력이 없잖아요. 응?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결정하는데 아니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천국 가게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주겠다고 여기 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기도 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간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갔는데 천국 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목사가 제일로 따분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 치르러 갈 때 제일 힘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 치르러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대로 기도해야죠. 사실대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만큼 살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갈 만큼 살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기로 판결 내는 사람을 천국 가게 바꿔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언젠가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더라니까. 그게 여러분 가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까? 기독교 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살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았는가? 마귀 좋아하는 종로도하며 살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일, 마귀 종로도하며 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마귀 좋아하는 일 하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의 영접받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 살고 다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죽고 나면 다음 세계 걱정하더라니까요. 다음 세계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다 걱정해.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세가 아니라 내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 나를 위해서 쓰지만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상고하는 일, 전도하는 일, 주를 위해 봉사하고 그런 일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 하루 우리가 주일날, 오늘은 일요일이다. 사람들 오늘은 놀러 가는 날이다. 오늘 일하고 쉬는 날이다. 이 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고 하루 쉰 날, 안식일 날, 이날 거룩한 날, 우리가 잘 거룩하게 지켜야지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지요. 이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아야지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 날을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하며 사냔 말이에요. 주의 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주인의 날입니다. 주인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 돌려주면 그 영광,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다고 나에게 박수 쳐주구나. 좋아라, 좋아라. 내가 잘했다고, 내 인기가 높다고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는 거야. 좋아라. 인기에 토취하고 사람이 주는 영광에 토취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오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그러게 체육, 운동 잘했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잖아요. 성우를 긋잖아, 천주교인. 축구하는 고라는 것도 성우를 긋고, 달리고 나서도 성우를 긋고, 천주교인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기 전에도 하나님, 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이게 신앙인의 자세요.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감사합니다. 축구 골 안 넣고 나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혼자 잘나고 잘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그가 왕궁 위를 걸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불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 세계에서 쫓겨나가서 짐승이 되었어. 짐승처럼 그가 풀을 먹게 되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게 되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 자리에서 쫓아내버려. 인간 세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짐승 세계로. 짐승이 됐다니까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손톱이 새 발톱처럼 그렇게 되었어. 7대가 되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하나님 다시 그를 인간 세계로 되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줬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구약 열왕기야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14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지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나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서 건지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때요? 이 글을 편지를 써놓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가 모두가 다 시체가 되어 죽은 시체가 되어 있더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도 보면 헤로드 왕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하는 말이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그러면서 헤롯을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었어. 근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 그랬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헤롯을 먹어서 죽인 겁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인 거요. 물려 죽은 거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거나 날 도둑하거나 하나님의 돌릴 돈을 도둑질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8번, 9번, 10번 연속해서 말하고 있죠. 남의 것 손대지 말아야 돼요. 탐내서는 안 돼요. 남의 물질 탐내서는 안 돼요. 남의 명예, 남에게 돌아갈 명예를 가르쳐서도 안 돼. 저는 흔히 이 생각을 해봐요. 군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영웅이 되고 죽은 사람은 그저 패배자가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죽은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상받을 사람이 많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상받지만 원칙은 따져보면 죽은 사람 중에 상받을 사람이 많아. 그러나 살아온 사람은 영웅이 되고 죽은 사람은 아주 묻혀버리죠. 이게 세상이에요. 승리자만 영광받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산에 볼 때는 실패자 같아도, 산에 볼 때는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상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살아남아야만 되고 승리해야만 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있기까지 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모르는 숨은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상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돼.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있기까지, 오늘의 상 받도록, 성공하도록 숨은 공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명예 도적질하지 말자. 남의 권세 도적질하지 말자. 요즘 법조인들 가장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판검사, 변호사들이 가장 정직해야 되는데,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데 썩었어. 법조계가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썩었다고. 돈이라면 돈 앞에서 자기들이 거짓말해. 큰 거짓말해. 법조인들이 거짓말한다니까요. 검사가 거짓말하고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판사가 거짓말하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돈 앞에, 권력 앞에.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3.1운동 때 참 유관순 기념회관에서 그때 연설한다고 해서 그때 신학교 때 뭐 그 형사들이 뭐 상겹 뭐 겹겹이 싸고 있는데 그 포위막을 뚫고 정말 그 집회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아주 강론하더라고요. 야, 정말 삼권 분립이 돼야 이 민주주의다. 삼권 분립. 정말 바로 돼야 되는데 썩었다고 말하지 않고 야, 정말 정의롭다, 공의롭다, 정직하다. 이것이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모든 언론 모두에게 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나 가도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불의하다, 불의하다. 남 눈속이고 남 귀속여가면서 꼭두가시 노릇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도적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도적질한 아간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아수르 왕, 헤롯 왕,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남의 것을 손대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남의 거 먹으려고만 하니까, 남에게 빼앗으려고 하니까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빼앗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세가 아니라 남에게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적질하지 않는 거요. 남의 것 훔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도적질은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예요.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남의 것, 동생 것 뺏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내 것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내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도적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는 꼭 이 도적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알고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알고 내 것을 남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마냥 가지고 있고 쓰고 있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유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이 내 소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다른 사람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은 주인에게 돌려줄 줄 알고 내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며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